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워지신 주님의 교회가 로마의 패권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특징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범신론이에요. 다 신이다. 그리고 세워진 우상들을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특징은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어요. 모든 게 다 신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유일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유독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핍박을 많이 받게 됐죠.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야. 종교다원주의, 궁극은 뭐냐면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신이다 하는 것이, 인간이 신이야, 이 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허용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이 결국은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면서 황제가 인정한 종교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황제 옆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의 단체들이 특권을 얻으면서 정치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세 암흑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동로마가 이슬람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면서 로마는 멸망하게 되죠. 자, 로마의 멸망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교회의 지도자가 권력을 쥐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멸망은 시작했다. 여러분, 고려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불교의 승려들이 왕 옆에 즐비하게 서게 되면서 불교의 승려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고려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멸망할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유교의 사상이 극에 달했어요. 체면 중심, 세대 간의 소통을 가로막았고 질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지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권력을 탐하는 목사, 권력을 등에 업고 자랑하는 목사, 교회를 이용하려는 정치인. 여러분, 역사는요, 이런 것들이 만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03년 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까지 무려 1000년의 암흑의 시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어떻게 종교개혁했습니까? 정확한 말로 어떻게 기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까? 여러분,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없었는데 1500년 당시에 만들어진 게 기독교야.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되돌아가요? 말씀대로, 원리대로 되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저는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게 됐어요. 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연말부터 교회 개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혁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총회와 노회의 교회 시행 규칙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행하면 되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되고, 여기에 낙오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특별히 부르셨죠.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안식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안식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하여 안식을 명령하시고 계신 겁니다.
3절 말씀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매일 일하니까 안식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땅은 1년을 주기로 열매를 맺으니까 안식년이 필요한 거예요. 땅의 안식년은 사람에게 안식일과 같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희자가요, 복희자입니다. 복된 해다. 그래서 희년으로 지켜라. 희년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도 땅도 모두 안식하는 겁니다.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고 땅은 7년에 1년을 안식년을 보내고 50년째는 사람도 땅도 모두가 다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제도 만드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제도를 지키셨을까?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뭐 주셨죠?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평소보다 2배의 양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안식일 날은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니까 안식일 날은 먹을 걸 주우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안식일의 의미를 믿지 않고 안식일에 먹을 걸 찾으러 나가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책망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작정이냐?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왜 명령하셨느냐? 이 명령에 담긴 의미와 뜻이 뭐냐? 처음 명령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최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이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라고 훈련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주일 왜 지켜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뭐 하세요? 뱀의 머리를 밟아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사탄의 포로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여러분들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나실 땅을 선택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희년에 와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8절 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이 7년마다 오니까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49년 7번째 달 열흘날은 49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희년이 7월 10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맞춰집니다. 1년 동안 희년을 지켜요.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나팔을 불고 49년 7월 10일은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왜 부냐면 이 나팔을 붐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자, 희년의 자유를 공포하라.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자유잖아요. 가족과 함께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가나안에서 남의 종이 된 사람.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때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가족별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가족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기업을 나눠줬는데 가나안에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누구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딱 되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냥 거저 하나님이 전부 다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회복하라. 대명령이 선포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일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에 말씀하신 희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5장은요, 야, 이처럼 복음을 놀랍게 설명한 곳이 또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죽음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희년 선포를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대속죄일에 뭐 합니까? 대속죄일에 죽임당하는 제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불의를 제물에게 덮어씌우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 주시고 해방을 선포하는 날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처럼 밝히 드러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레위기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과 제도를 말씀하시는 딱딱한 성경이 아닙니다. 레위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7절에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요? 주일날 교회 잘 나가는 걸로 경외합니까? 성경 따박따박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합니까? 어떻게 경외해요? 서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속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어휴,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남을 속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7년에 한 번은 땅을 경작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50년째 해도 땅을 경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주일날 딱 교회 가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하자 그러면 덜렁 성경책 던져놓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시험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 어린아이도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제너럴 샤만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지만 조선인이 쏘는 대포로 말미암아 제너럴 샤만호가 격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뿌립니다. 결국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만 성경이 대동강변에 막 찢어져서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성경책 받아본 사람은 종이가 이런 종이를 처음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종이를 뜯어다가 도배를 하기 시작해요. 도배된 그 방에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한 분이 대동강변을 걷다가 성경 쪼가리가 이리저리 누가복음 성경이었는데 이리저리 흩날리는 그 종이 한 장을 딱 듣고 읽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초실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그래서 복음의 원형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복음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레위기 모르면 그래서 히브리서가 조금 난해해요. 누가 레위기를 압니까? 유대인의 풍습이라 치부하고 대부분 어렵다고 지나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곧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25절 말씀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자, 지금 말씀은 신년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명확한 복음 해석이죠. 자, 좀 어려운 표현으로 물은다는 말도 좀 그런데 가난한 형제가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았어요. 먹고 살다가 여전히 형편이 안 돼서 땅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대신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본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기업, 땅을 도로 찾도록 하셨어요. 그게 신년의 정신입니다. 친족 중에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대신 땅값을 지불해 주고 땅을 도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그랬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말씀대로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그 가족들이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보아스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셨어요. 누구를?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 앞에 종노릇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죄에 팔린 사람들,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 치러주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 줄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죄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나는 이 죄인의 형제입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너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정신으로는 땅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로요, 지금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쨌든 이 마음에 이 내용을 꼭 두시고 살아야 돼요. 땅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 왜 그렇죠? 성도는요, 영적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쓸 수 없어요. 갑질은 윤리적으로도 매우 비도덕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도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임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희년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셨고 또 재림 때에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젠 조금 더 명확해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어요? 구원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희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말씀하세요. 레위기는 지나치리만큼 복음을 말씀하세요. 매우 지나치리만큼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거 내가 힘들지가 않다. 왜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이토록 반복하셔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른 절기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붙잡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뭐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특별히 3대 대표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키고 있다가 여자의 후손 예수를 맞이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 살다가 복음을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보내사, 왜 보내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희년이에요, 희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하시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하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성도로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마치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하여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진짜 성공의 길, 형통의 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이것이 참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늘 새로운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